찬송가 549장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건건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말씀 5장 27절로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로부터 48절까지 한 구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져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증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를 받아도 안노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영생까지 하늘로도 가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복이라 할지라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 하라. 이는 내가 함부로 치고 범죄할 수 없느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으로 귀로 가라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보호하여 속을 발견하는 자에게 그 발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원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분자하는 자에게 분자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없애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무슨 성이 있으리요. 너희들도 약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또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머리들을 숙였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들을 숙였사오니 비록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 모든 심령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가운데에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바라봄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돌보면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한 것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거듭남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의의 나라에 모두 다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함께 교독한 내용 어떠세요? 우리 함께 교독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이 교독한 이 내용이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 이런 궁금함이 드네요. 저도 이렇게 물론 예배 시간 되기 전에 한번 쭉 보고 올라오지만 참 어떻게 말씀을 좀 이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인자하시다 예수님이잖아요. 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아주 말씀도 어떻게 아주 낮은 톤으로 아주 정말 왜 그런 낮은 톤으로 그렇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연상만 쭉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상당히 극단적인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상당히 극단적인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예수교 장로회 측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 뭐 제가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하지만 이거는 다 지금 행함에 관한 얘기가 아닌가. 이거 다 이렇게 지켜라, 행해라, 뭐 이런. 그런데 그 행하는 것도 사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극단적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느낌은 갖고 있고 알기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좋은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좋은 말씀, 성경 외에도 좋은 말씀 많죠. 특히 요즘은 또 인터넷 시대가 발달을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이 카톡이나 이런데 보면은 아주 좋은 그 구절 그 성경 외에 좋은 뭐 속담이라든가 또한 이러한 사자성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이게 다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말씀은 좋은데 우리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어떠한 내용들이 지금 뭐 아주 인터넷에서도 아주 난무합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으로 허락하신 이 말씀 또한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가 드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감은 있는데 이게 참 표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우선은 상당히 과격하고요, 말씀이 극단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실 수뿐이 없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지금 다 율법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건 다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 계속 반복해서 간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간음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진다? 우상 숭배로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상 숭배하고는 조금 또 결이 다른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이 옛날 모세 때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뜻을 계속
잘 유지, 발전 또한 전달을 해왔느냐, 아니면 얼마나 변질이 되어져 있느냐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관해서는 정말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것을 꼭 지켜야 하느냐, 특히 가늠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그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는 그 우상 숭배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그 간음의 행위,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염려하셔서 아예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멸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간음하는 일에 빠져버렸죠. 그 간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모세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상 숭배하고는 뚝 띄워놓고 이제 또 몇천 년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음하지 말라면은 남녀 간의 문제로만 국한을 시켜서 지금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율법사들은 그 문제만을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간음의 개념, 또한 그 당시에 그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를 쓰시는 거나 이 언어의 내용을 보면은 어떠한 그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시고 아주 고급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 지금 율법사들이 계속 지금 얘기한다. 물론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죄는 간음한 어떠한 죄를 내가 지은 것으로서 죄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움트는 생각으로부터 이미 그것은 그 일을 했던 안 했던 그 자체가 이미 죄가 되고 결국은 그것이 무엇으로 열매된다? 예, 그 죄의 음욕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봤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나타난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예 그 뿌리를 처음부터 뽑으라고 그러시는 거죠. 자,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봤단 말이에요. 여인을 봤던 남자를 봤던 어떠한 이성을 봤을 때에 만일 내 오른 눈이, 그것이 이제 오른 눈이, 왼쪽 눈은 안 봤나? 왼쪽 눈은 감고 봤나? 예. 뭐 음욕을 품고 보는데 아유 절반만 봐야지 그러고 왼쪽 눈 감고 본 거는 아닐 텐데, 여기서의 그 오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화살을, 그 당시 이제 화살을 쏘잖아요. 그러면은 오른 눈으로 겨냥을 하죠. 이렇게 오른 눈으로.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또 왼손잡이는 왼 눈으로 겨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오른쪽 눈으로 겨냥하는 그러한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 눈으로 겨냥하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무엇이 생겼으면, 뭐 음욕이라고 생겼으면 그것을 명중시키기 위해서 오른 눈으로 이렇게 겨냥하듯, 그래서 오른 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참,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 나라는 다 불구자들만 와 있을 거예요. 불구자들만. 뭐 눈만 빠졌겠어요. 오른손도 다 잘라내야 되고 오른발도 다 잘라내야 되고, 예, 다
사실은 불구자들만 다 이 천국에 갈 수풀이 없는 이러한 지금 내용이에요. 자, 또 한번 보십시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아, 참 이게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나요? 싶을 정도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도 참 그동안 무조건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은 그러나 내용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은 이거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 싶을 정도예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자, 율법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모세오경에 그것도 아주 편리하게 많이 약화되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주고 해서 내려온 그 율법이 그것조차도 지키기 힘든데 여기에 가중해서 더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면 이거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지키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을 보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터인데 왜 주님은 무리한 아무도 성공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안 되지. 눈 감고 다녀야죠. 눈 감고 다녀야 됩니다. 또 이 손이 잘못하는 거 너무나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이걸 다 지체를 가져가려면 손 꽁꽁 묶어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거 화딱지나 벌써 이렇게 주먹 붙어 나가는데 다 묶어놓고 다녀야 돼. 그러니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지킨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저 또한 말씀은 전하지만 이렇게 사십시다라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음 구절 하나 더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이제 조금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하기가 쉽단 말이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그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원래는 이혼해서는 안 돼요. 이혼을 하나님께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혼을 합법화 시켜주신 문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은 이러한 변심에 의해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 약자예요? 남자와 여자. 이 고대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남녀 평등이어서 남자들이 쫓겨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여자가 전적으로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최소한의 어떠한 정의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약자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보루가 바로 이 법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법 없이 살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는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어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먹지 말라 하는 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를 잘못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파생된 수많은 법들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졌고, 시대의 상황을 따라서 그 법은 점점 더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여인들이, 그 남자들이 그냥 나 싫어 하고
쫓아내어 버리면은 여자들은 정말 살 수가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최소한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리신 조처가 이혼 증서라도 써줘라 그러면은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갈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혼을 합리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뿐이 없는 상태에서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법이 남용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혼해서는 안 돼요. 조강지 저하고 끝까지 살아야 돼요. 요즘은 너무 이혼들이 쉽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원래 이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원래 그 약자를 보호하기,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다? 여자를 위한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야, 뭐 이혼 증서 써주면 뭐 다 되는데 뭐. 남용, 그러니까 남자를 위한 법이 돼버린 거예요. 아, 살기 싫으면 그냥 내가 이혼 증서 써줄게. 뭐 그러면 됐지? 뭐 하나님 법 지키는 것 같고. 자, 정신으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가 돼버린 거예요? 남용이 돼버리고 오히려 남자한테 유리한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너희들 이혼 증서 써주는 거 이거 원래 모세 때의 하나님의 뜻과는 이거는 지금 완전히 변질됐구나. 완전히 변질됐구나.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래서 막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이 막 횡행하는 그러한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원래 율법의 정신, 음행한 여인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 빠져버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이혼 증서만 남고 이혼 증서만 지금 남발되고 있단 말이죠. 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게 이제 모세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고 왕국 시대에 와가지고 다윗조차도 이 법을 못 지켰죠.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못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그 하나님의 원래의 율법의 정신은 자꾸 바뀌어만 갔던 것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원에 관한 것 우리가 또 함께 한번 본 적 있죠. 누가 무슨 서원을 하거든 그것이 뭐 부모 밑에 있는 자녀가 했을 때에 부모가 묵인하면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이요 부모가 아니라 하면은 그것은 안 지켜도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 이유는 꼭 지키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모든 그것 법칙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야 맹세하지 마라. 맹세해놓고 지킨 사람 하나도 없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세하고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맹세라고 하는 거 이거 안 지켜지니까 맹세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켜질 거면은요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야지. 맹세하는 거는 새벽 예배 지금 못 나가고 있으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그냥 새벽 예배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거는 이미 내가 못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니까는 맹세하지 마라. 원래는 이 맹세는
앞에서 자꾸 그러면 설교가 끊겨요. 네. 로마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믿는 자의 모든 의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전체의 내용의 아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이 법들, 거기다가 그냥 지금 우리가 통용되어지는 것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를 더, 하나뿐만이 아니죠, 아주 그냥 무겁게 그 조문들을 더 강화시킨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예 이건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과 별발이 없을 것과 같은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뒤에다가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인가요? 어제 아침에 새벽에 함께 신명기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너희는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삼가 지킬지어다. 삼가 지킬지어다. 꼭 지켜라. 꼭 지켜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지금 문맥상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문맥상은.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오늘 요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야 한다. 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더 크리스찬답고 더 뭔가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공은 못해요.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 읽어만 봐도 그래요. 이거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내용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의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들을 다 지키려면 이미 여기에 우리 눈들은 다 액구가 다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오른손들은 다 지금 아마 처음에는 그냥 조금씩 끊어냈다가 지금은 아마 이 어깨 축지까지 다 끊어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법을 예수님께서 말한 그 수준대로 요구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말씀을 무엇하라?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라. 그러면 이 말씀이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주장하느냐,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지키지도 못하는 이 말씀, 또한 목사인 나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설교해야 하는 이 안타까움, 그러나 그것을 왜 우리 주님께서 모르셨겠어요? 주님께서 왜 지키지도 못할 것을 말씀하셨겠어요? 그런 주님은 아니시거든요. 이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을 때에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지켜줌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마침, 완성, 이러한 단어를 쓰신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루지도 못할 일에 얽매여서 그렇게 발버둥치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라면 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우리 기독교인들일 거예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은 수도 없이 하지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그렇게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정말 거룩한 모습, 경건의 모습은 다 갖추고 있었으나 예수님께 책망받았듯이, 그러나 이 말씀을 소유하고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내 마음에 그렇게 모셨을 때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 희생이거든요. 뒤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노. 이거 참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나요? 상대는 많이 들으셨죠? 상대가 내가 앞에 있는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는 안 되죠. 그럼 왼뺨이죠. 그럼 어떻게 때려야 돼요? 내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죠. 이렇게 때려야 오른뺨을 맞게 돼요. 이건 뭐예요? 경멸이거든요. 경멸. 아주 이 손등으로 만든다는 게 상당히 경멸스러운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경멸함에 갔을 때 또 그냥 왼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시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딱 두 개예요. 속옷과 겉옷. 그런데 이 겉옷을 주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속옷을 내어주고 거기다가 겉옷을 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발가벗으라는 거예요. 발가벗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그림에는 이렇게 가릴 부분이 천으로 가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다 옷을 다 제비 뽑아 버렸어요. 다 찢어 가졌고 속옷은 통째로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진 상태. 옷은 딱 두 개예요. 속옷과 겉옷. 그 외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발가벗긴 채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 여기까지 가야 한다.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노력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갇힌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발가벗김을 당하셨는데, 발가벗기우셨는데 우리가 그까지 수치야. 누구를 품은 자만이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품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장해 주시는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내 노력, 내 의지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 없어요. 성경에. 이것은 뭐예요? 그 당시 율법사들이 지금 그렇게 옛날에 모세의 그 율법의 말씀을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대적이나 또한 그 미디안, 원래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대하는 어떠한 그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켜버린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실은 성경에도 없는 말씀이 이미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원수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수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앞에 원수는 누굽니까? 돌 던지는 자일까요?
아니에요. 돌 던지는 자는 스데반의 원수가 아니에요. 왜?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 돌 던지는 자는 사탄의 세력에 놓인 자들이에요. 메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스데반이가 뭐라 그래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못 박는, 당신을 못 박는 로마 병정을 위하여 기도하셨죠. 이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죠. 마귀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마귀는 밟아야 되고, 마귀는 물리쳐야 되고, 마귀는 이겨야 되고, 마귀는 결국 무적행에 들어가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원수라고 너희가 여긴 수많은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다. 저 사탄, 정말 원수 사탄의 꿰매 빠져 지금 묶여있는 저들이니 저들은 사랑으로 그래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돌아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을 때 대동강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는 정말 조정에서 온 그 군인에 의해서 단칼에 목이 베어졌죠. 그때 그냥 그 요한복음, 쪽복음 하나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귀할 때니까 아마 그 사형 집행관이 그걸 받아 넣고 일단은 사형을 시켰어요. 그 복음서가 어디에 가서 워낙 종이가 귀하니까 아마 벽지를 발라놔. 그게 이제 그 교회사에 나와요. 벽지를 발라버린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집도 좀 가난해서 집에 벽지가 신문지였던 경우가 있거든요. 신문지로 이렇게 벽지.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면 그때 동아일보, 고바우, 만화 4컷짜리 늘 그거 보는 거예요. 눈 뜨면 그거 보는 거예요. 눈 뜨면 벽지가 신문이었으니까. 이 가정에 벽지가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그 조카가 초대 장로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와서 늘 삼촌 집에 와서 보고 한 그 요한복음을 보고 그렇게 교회의 큰 일꾼들이 나왔던 것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선교사의 희생과 그 선교사가 죽으면서까지 또 그들을 사랑해서 전해준 그 복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됐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강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닐까요? 선교의 이야기들을 하면 다 비슷비슷해. 다 그런 이야기들이 기적들이에요. 사람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 선교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삶의 주변에서 나와 마음이 안 맞고 나를 미워하고 내게 여러 가지 괴롭힘을 주는 많은 사람들까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갖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랑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인 것만큼 꼭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율법의 내용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킬 수도 없는 이 말을 어떻게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을 때에 정말 은혜로 저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항상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들어오셨네.